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어떤 것일까요? 서로 쳐다보는 거 보니까 당신이 제일 귀해, 당신이 제일 귀한 존재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좋은 거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할까요? 아버지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아주 작정하셨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시작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좋은 걸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나 이해가 안 돼.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런데도 아버지는 분명히 변함없는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똑같은 말씀인데 한 글자만 틀려졌어요. 한 구절만 틀려졌어요. 자, 두 개를 같이 한번 우리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은 뭐만 달라졌어요? 이 두 구절. 자, 한 화면에 띄워졌잖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하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은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는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그 구하는 것에 좋은 거는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명확하죠? 그런데 우리는 좋은 걸 받았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뭔가 좋은 걸 받았다면 즉시로 뭔가 보이는 거 그잖아요. 돈이 한 방 딱 들어왔다든지 대박이 났다든지 뭐 건강이 왔다든지 이런 건데 근본적으로 제일 좋은 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일 좋은 거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뭘 또 구해요? 성령님이 계시는 분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안 궁금하실 텐데 저는 이게 궁금해요. 왜 이 말씀을 여기다가 예수님이 하셨을까?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분명히 누가는 한 사람의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영혼이, 물론 우리를 말하는 거지만 그 한 사람의 영혼이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이 자라나서 정말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 말씀을 썼다. 많은 증인들도 노력했지만 나는 더 자세하게 이걸 쓰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누가복음의 서론에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11절 다음에 12절이 오잖아요. 근데 더 어려운 말씀이 와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황금률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도 대접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분명히 아까 그 말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는 말씀이 11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11절 말씀 다음에 12절이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거에 대해서 11절 말씀 다음에 왜 12절을 줬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요, 마태복음 7장 1절이 그 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시작이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론은 어디로 가느냐면요, 황금줄로 결론이 나와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이거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비판받는 문제하고 황금률하고 그 사이에 성령을 주신다 이런 말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왜 그랬을까? 그랬는데 여러분 고민 안 하는 걸 저는 고민하잖아. 왜 그랬을까? 그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육신적으로요, 남을 비판하지 않는다,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 남을 헤아리지 않는다.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요, 내가 남보다 먼저 사랑을 더 깊이 나가면 우리가 오른뼘을 맞고 왼뼘을 갖다 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겉옷을 주고 속옷까지도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것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의 기도가 성령을 구해서 그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인간이 부딪혔던 문제, 나는 할 수 없구나라고 주저앉고 고꾸라졌던 문제를 성령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것을 하게 하도록 하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도저히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 내 마음속에 그렇게 나를 무겁게 하던 문제, 나를 일으켜 세워주지 못했던 그 문제도 성령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보혜사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은 겸손하시고 그분의 성품은 사랑이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다. 자, 2주 전에 했던 설교인데 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기억나시잖아요. 자, 진짜 기억나는 거죠? 자,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제가 요약을 할 때 진리의 성령님이다,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겸손의 영이시다, 교회의 영이시다, 사랑의 영이시다, 그런 말씀을 다 드렸지만 한 줄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 줄로 요약하면 생각 안 나죠? 한 줄로 요약하면 뭐예요? 예수로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고 반복하게 하고 예수님의 삶을 실현하는 삶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2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셨나요? 그래서 성령님을 운전석으로 모셨나요? 아니면 짐짝으로 싣고 다니나요? 아니면 고객으로 응대를 하시나요? 아니면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나요? 자, 고개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죠? 예. 근데 운전석에는 앉혀드리고 내 마음대로, 실제는 내가 운전하는 거 아니죠? 예. 자, 그냥 강요를 제가 좀 했습니다. 성령님은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좋은 분이다 해서 우리 출발을 해서 오늘은 좀 한 차원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오늘 본문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자, 이 말씀 전에는 당연히 앞에 구절이 나오겠죠. 오늘 본문의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자, 명절은 뭘 가리키느냐?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추석이 오는데 여기에 3대 절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아주 짧게 제가 여기 적었어요. 여기 오래 하면 안 된다. 짧게 해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뒤에 부분이 중요하니까. 자, 좀 얼굴을 피시고. 자, 장막절. 초막절을 말하는 건데요. 뭐냐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장막 텐트를 치고 임시로 그 위에 뜨거우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각종 나뭇가지를 얹어 가지고 그늘지게 하고 그렇게 어렵게 불편하게 힘들게 살았던 날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장막절을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40일 동안 뭐 좋은 걸 먹지도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 안 하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아주 불편한 생활을 했던 걸 기억하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반석을 쳐서 마실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은 아마 제가 날짜 계산은 안 해봤지만 7월 15일부터 일주일이면 유대력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10월 둘째 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담아서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맨 마지막 날에는 내년에도 이런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비가 공급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식은 어떤 의식을 하느냐면요, 성전부터 실로암까지 약 5km의 길을 그 거리를 양쪽에 줄을 서가지고요, 실로암 못해서 물을 길어가지고 제단에 붓게 되는 의식을, 마지막에는 이제 금 항아리에 붓게 되고 제단에 붓게 되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됩니다. 성전 제단에 붓고 지켜주시고 또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년에도 비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담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불렀던 노래를 한번 추적해 보니까 시편 118편 1절과 2절을 불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제가 앞에 부분 하면 뒤에 부분을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보니까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당장 또 시편 118편을 강의하고 말씀 전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또 빠져가지고 제가 너무 은혜가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불렀던 노래 고백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아마 불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예요. 여기서 잠깐 서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비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죠? 물이죠. 그래서 물이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겉에 물만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구원의 우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를 영원토록 살게 하는 구원의 우물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구원의 우물,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아무도 예수님에게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다 겉에 물만 관심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뭐예요? 목말라요. 지금 이들은 다 갈급해요. 다 갈급한 영혼들이에요. 물이 필요해요. 근데 이 물은 육신은 잠시 목마름을 달래줄지 모르지만 영혼의 갈증은,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는 구원의 우물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지금은요, 남은 자가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라는 거예요. 남은 자의 찬양, 남은 자의 감사가 바로 이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루토기 같은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육신의 물을 뛰어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어떻게 돼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돼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지만 우리는 영혼의 갈증이, 영혼의 목마름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구하는 물이 진짜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구하는 비가 진짜 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생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소낙비가 없으면 인생은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점점 농사일을 짓는데 비를 주세요. 점점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점점 육신의 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인생이 잘 되는 거, 그거를 지금 바라고 있는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7장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네,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로 안에 예수께서 가로를 지난주에도 누가 질문을 했는데 왜 가로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다. 영광, 제가 요한복음 말씀 전할 때 영광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죽으심과 영광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무슨 얘기하는지도 지금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스가랴 14장 8절에 한번 보시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에 천국의 모습,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예언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라고 하는 이 예언의 성취,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약속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성취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스가랴도 마찬가지예요. 구루터기, 남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백성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금방 읽었던 거하고 똑같죠?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다.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온다. 그것만 여러분 일단 그림으로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자, 환상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를 여러분 발목, 무릎, 허리 잠기는 물, 중간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계시록 에스겔 47장 8절과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라바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봐야 되지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사해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죽은 바다도 살리는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거예요.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동그라미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또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나무가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는 그 물이 있는 곳에는 강가에 나무들이 다 열매를 맺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바닷물이, 죽은 물도 살아나고 죽은 심령도 살아나고 고기가 살고, 그리고 어부가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잎사귀와 나무는 만국을 치료하는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7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라는 말씀,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으로부터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물,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 되셔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구원의 강물을 경험하게 되고, 이 물을 마시는 자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강물이 흘러 넘친다. 계속해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여기 잠기도록 됐잖아요. 근데 우리 성령 충만이라는 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쪽박으로 물 한 모금 떠먹어 가지고 간신히 마른 목을 축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잠기게 하고 흘러 넘치게 하고 충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근히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충만한 그리스도인, 넘치는 그리스도인 되는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까지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들 몇 구절만 봤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이제 설교할 때 요엘의 말씀을, 요엘서의 말씀을 들어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이 이제 실현된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거 뭐예요? 가장 좋은 거, 약속하신 성령님이죠. 그분이 오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성령에 대해서 막 공부를 했어요. 성령님 이름은 보혜사다, 막 겸손의 영이다, 교회를 주장하는 영이시다,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권능이 임하질 않아요.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마치 가전제품을 사놓고 사용 설명서만 딱 외운 거예요. 사용 설명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다. 근데 실제로 사용을 안 해. 그럼 그 가전제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불이 너무 좋은 거라고, 불은 좋은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불을 쓸 줄을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가 겁나가지고, 뭐가 무서워가지고, 그 좋은 불이 있는데, 그 능력의 불이 있는데 그 불은 쓰지 않고 불 꺼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다면 그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이유는 그 성령을 정말 온전하게 알고 이해함으로 인해서 바르게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배운 거지, 아주 조심해야 된다, 큰일 난다, 이것만 얘기하기 위해서 배운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내적 은혜와 외적 능력이 동시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있는 권능도 경험해야지만 누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인격 없이 그야말로 너무나 미성숙하게 성령의 은사가 성령님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앞에 내적인 은혜를 먼저 배워야 될 것이고, 내적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권능을 구하는 영적인 균형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권능으로 불같이 사용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배우고 닮아감으로 인하여 성품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성품의 변화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온전히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사는 은혜가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말씀, 기도, 순종으로 이끄셔서 어떻게 하셔요? 예수로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삶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재현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을 했는데 이들이 지금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는데 성령 충만이 임하기 전에, 오순절 이전에 이들이 변화됐느냐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도 다 보고 했는데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그 욕을 많이 가끔가다 먹습니다. 집에서. 왜냐하면 그 되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집에서는 제가 그 말을 하지 않는데 독재가 좀 심한가 봐요. 그래서 말은 안 하는데 너무 심하다 이렇게 쳐다볼 때는 제가 이제 반성을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한 번 있었어요. 올 여름이 너무 진짜 더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너무 덥잖아요, 낮에는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저희 집에서는 제가 에어컨을 안 틀으면 아무도 안 트는가 봐요. 그냥 저는 말하죠. 좋은 말로 틀으세요. 에어컨 마음 놓고 틀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도 안 틀어요. 그래서 7월 15일까지 에어컨을 안 틀었어요. 얼마나 더웠습니까? 7월 15일이면은. 근데 이제 실제로 에어컨 한번 이제 제가 틀었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거예요. 에어컨에서 바람이 막 나오는데 하나도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임을 지고 미리 틀었어야 되는데 안 틀었으니까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다 정상인데 기능이 실외기도 잘 돌아가고 에어컨도 잘 서 있고 하는데 문제는 냉매가 없습니다. 냉매가 없어가지고 바람은 똑같이 나오는데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에어컨이 있고 저기 실외기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는데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에어컨 기계가 서 있는 거예요. 냉매가 없으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이 운행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서 있는 거예요.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실패한 제자들, 좌절하고 낙망하고 도망자고 패배자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예수로 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일어날 힘도 없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하고 할 일을 갈피를 못 잡는 사람에게 다시 예수로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만 서 있으면 에어컨이 아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크리스찬이고 멀쩡한 종교인인데 종교 생활을 할 뿐이지 생명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냉매가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짧게 제가 여기 좀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들이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다시 어떤 삶을요? 예수로 사는 삶을 재현하고 예수로 사는 삶을 반복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증거를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받게 되죠. 또 회개하고 성령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다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평 불만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사도행전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버리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자, 3장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자리로 갈까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꼭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골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겟세마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또 줄여서 사도행전 4장에도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4장에도 똑같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고 똑같은 삶의 자리가 재현됩니다.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의 삶이죠. 예수님의 삶이 반복되고 재현되죠.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정확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하고 4장하고의 사이가 어느 정도 떨어졌을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까 하는 겁니다. 추적해보고 또 추적해보니까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3년에서 5년이 지났는데 역사되는 모양은 어때요? 똑같다는 거예요. 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성령으로 사는 모습이 똑같이 재현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충만하게 되면 계속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 한번 불같이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계속 영원토록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오히려 은혜 받고 나면은 바로 더 문제가 더 많이 생기죠. 금방 아주 그냥 집에 가자마자 문제 생기죠. 어떤 때는요 가다가 차 안에서도 문제 생기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뒤집어 엎는 데는 순식간이에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좋은 걸 구해야 돼요. 다시 예수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기도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고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이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다는 거예요. 뭐로 문제를 해결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 말씀 주시는 대로 뭐 했을까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기 아름다운 삼각형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삼각형으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으로 회복하고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풀으면 사랑이죠. 이 사랑을 풀으면 뭘까요? 말씀, 기도,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풀으면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삶은 사랑이고 예수님의 삶은 말씀, 기도, 순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없는 제자들 아무리 훈련을 받고 아무리 지식으로 쌓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패전병인데 예수님은 다시 예수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로 다시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어떻게 영역을 고민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게, 성령을 따른다는 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성령을 따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6장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의 확장군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의 확장군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5장 18절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지 그 몸을 방종의 기회로 내어주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경험했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 삶으로 살아야 돼요. 이 삶이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저도 한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이 한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방. 그래서 한 방에 대박 나고 한 방에 잘 사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도요, 한 방에 대박 나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한 방에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만 되면 말이죠, 불이 임해가지고 내가 막 날아다니고 별걸 다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꼭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일상이 꾸준하게, 소중하게 말씀, 기도, 순종의 바퀴가 돌아가야 더 특별한 일상이 임하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 충만의 은혜는 말씀, 기도, 순종의 삶을 더욱더 선순환시키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들리시는 건지 안 들리시는 건지, 우리가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뭐가 무너졌나를 보라는 거예요. 일상에 무너진 것이 말씀의 바퀴인지 기도의 꼭지점인지 순종의 꼭지점인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무너지면 성령 충만의 은혜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회복하고 또 하나를 회복하고 또 하나를 회복하면 다시 예수로 사는, 다시 예수로 승리하는, 다시 예수로 능력 있게 권능 가운데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계속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거를, 이 좋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이 능력으로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